음. 자, 우선 이 삼명선언 이번 그 불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불사가 이제 전체적으로 불사에 쓰여진 비용은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갔고요. 그 중에서 이제 스님들하고 신도부님들이 이제 보시해 주신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1억 2천 금액에서 이제 6천만 원이 이제 이 공간에 설치된 치료기 비용이었고요. 그래서 그 치료비는 그 선나 회사에서 12대를 이제 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일꾼들 품삯하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부족한 비용은 이제 제가 제 용돈으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좀 여러 스님들이 마음을 또 많이 내주셨고 또 신도부님들이 또 많은 그 후원을 해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3조 법회 쉬는 동안에 이 공간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궁금해 하셔요. 우선 이제 이 공간은 그냥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반 통증에서부터 이제 아주 그 중증 난치병까지 이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고, 여기에는 이제 에너지로 말하면 세 종류 에너지가 이제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의 그 파동은 여러분들 마음이 만들어내는 파동이 이 공간 안에서는 하나로 평준화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각각의 서로 다른 고유진동수가 이 공간에 와서는 이제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사람은 안정이 되고 안정된 사람은 또 본인의 그런 안정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고유진동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정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수록 치유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 공간에 함께 있는 거는 제일 좋고요. 또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이 공간에서 같이 수행을 하면 함께 다 안정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이제 치료 효과를 냅니다. 안정된 파동이 좀 더 넓은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이제 이 정보가 이제 공유됩니다. 그래서 고유진동수도 서로 공유가 되듯이 정보도 공유가 돼서 여기서는 육식의 체계보다는 칠식의 체계가 더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육식에서 칠식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 공간 안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기계가 생성해내는 이제 초양자 에너지가 있어요. 초양자 에너지는 간극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마음이 이 공간의 초양자 에너지와 서로 믹싱이 되면서 양자파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바닥에 25V의 이제 전기 에너지가 흐르고요. 천장에도 25V의 전기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 25V로 이루어진 이제 전자기 장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전자기가 하나의 장을 이루고 그것이 공간을 독립적으로 분할시키면 그 공간 안에서는 양자적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 공명 기능을 이용해서 마음의 그런 편안함을 갖다가 전해드리는 것도 훨씬 잘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 각각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편안함들이 서로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수행이나 치료가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제가 서울에서 처음 2013년도에 이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공간에 들어와 있으면, 그 전기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 축전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 판과 판을 그 경첩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바닥에 붙인 게 아니고, 이제 판과 판을 파가지고 경첩을 이렇게 빗으로 조여가지고 경첩으로 쭉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판을 연결할 때 쓰여진 경첩이 한 124개가 이제 있었는데, 그 경첩은 이런 전선이 연결되지 않은 경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경첩을 이렇게 딱 손으로 만져보면 경첩에서 전기가 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그래가지고 경첩과 경첩을 측정기로 찍어보니까 거기서 350mV의 전기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특정한 공간을 이 전자기적으로 독립을 시키니까 그 공간 안에 있는 철 구조물이 그 공간 전체의 에너지 양의 3분의 1을 충전한다. 그게 그 결과였습니다. 당시 그 공간에 1.2V 정도의 이제 그 전기가 흘렀거든요. 여긴 25V인데 그때는 1.2V였어요. 1.2V 전체 전기량에서 350mV가 경첩에 충전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우리 몸은 150mV로 독립된 전자기 공간이에요. 피부가 150mV가 흘러요. 우리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60조 개의 세포가 150mV로 분리된 전자기 공간 안에서
서로 공명을 하는구나.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유전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그 이치를 거기서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는 철분이 있잖아요. 헤모글로빈, 네, 그 철분. 우리 몸 안에도 철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공간에 있으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철분이 350mV를 충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60조 개의 세포가 서로 공명을 하듯이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서로 공명할 수 있고, 그 생명이 갖고 있는 철분이 그 공간 에너지의 3분의 1을 충전한다. 제가 침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침의 전기값을 이제 측정을 해본 적이 있는데, 철침을 우리 몸에다 2개를 꽂으면 2개의 침 사이에 270mV가 흐릅니다. 은침을 우리 몸에다 2개를 꽂고 측정을 하면 300mV가 흘러요. 그러니까 1.2V로 공간을 분리시켜 놓고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350mV가 충전이 되는 거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철분의 개수만큼 침을 맞는 거와 똑같다. 이게 엄청난 치료 효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서울에다가 설치했던 것은 이렇게 이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닥에만 설치를 했어요. 30평에. 거기서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이중 이제 막을 만들었는데, 이 효과는 그것의 4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제가 있는 연화사가 이제 땅이 저희가 35,000평인데 35,000평 전체를 이 시스템으로 분리시켰어요. 그래가지고 35,000평 전체를 한 1.2V로 공간을 갖다 분리시키고 땅에다가 이 선을 다 깔았습니다. 그래 놓고 그 안에 이제 나무들, 건물에다가 이제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는 이런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웬만한 통증 환자들, 뭐 이렇게 무릎 아파서 구부리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거기 들어와서 1시간만 있으면 무릎을 구부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건물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의 어떤 그 효과를 아주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오셔서 여기서 뭐 누워있든 앉아있든 뭐 차를 마시든 뭐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 공간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중한 난치병도 그냥 이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고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고요. 어쨌든 아주 좋아요. 보기 좋죠? 네. 이쁘죠? 네. 이거는 우리 회주 스님이
저 종실 스님을 모시고 연화사를 방문한 것 때문에 제가 이거 여기다 이거 설치해 준다고 약속을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괜히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잘 쓰시길 바래요.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는 에어컨하고 저쪽 박스 쌓아놓은 데 있는 그 이제 치료 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집게를 이렇게 꽂아놨는데 집게가 빠지면 어디다 꽂을지 잘 몰라. 그래서 나중에 저기다가 이제 나무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다가 2개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움직이지 마시오 하고 좀 편말을 하나 붙여놓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 테두리에 2개의 선이 있거든요. 저기다가 세부치를 올려놓으면 안 돼요. 예, 요 지금 책상은 발들이 다 고무로 돼 있어갖고 괜찮거든요. 그런데 세부치를 올려놓으면 거기서 합선이 돼요. 그러면 요 바닥 시스템이 먹통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야 돼. 저쪽 꼭지 있는데 안 건드리는 거, 그리고 바닥에 저 양쪽 선에 이렇게 세부치 놓지 않는 거, 그 2개만 조심하면 이 시스템은 뭐 거의 영구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네. 그것만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을 한 분 정해가지고, 그 꼭지가 빠졌을 때 그거 연결하는 거를 배우셔야 돼. 네. 누가 하나 그걸 배워서, 진앙 스님이 하실래요? 네,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천장은 뭐 건드릴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바닥은 청소하다가 거기 혹시 건드릴 일이 있어서, 네, 그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야신경이 뭐냐? 반야신경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반야신경이 뭐예요? 반야해탈을 이루는 반야해탈이 뭐예요? 정멸상을 인식하는 것? 생명은 근데 심식으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지. 반야신경에서는 그 반야해탈을 이루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정멸상에 들어가서 심식을 분리시키는 거. 우리하고 자, 반야해탈도를 성취한다. 이거는 이제 반야경을 설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야경은 생멸수행의 반야해탈도와 진여수행의 반야해탈도를 성취하는 방법을 설한 경전입니다. 이게 반야신경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거 적어 드릴까요?
자, 이것이 이제 반야신경을 설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생멸수행의 반야해탈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무진, 응? 무진. 생멸 수행은 무진 수행이고, 진여 수행은 영무진 수행.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생멸수행의 반야해탈도는 본성과 의식, 감정, 의지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멸수행의 반야해탈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진여수행의 반야해탈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래요?
진여심을 통해서 분리시켰던 의식, 감정, 의지를 제도해서 대적정과 대자비, 대지혜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여수행의 반야해탈도다. 그러면 생멸수행의 반야해탈도를 어떻게 성취합니까? 생멸수행의 반야해탈도를 어떻게 성취해요? 성령을 사마시타하게 운명별로 신비가 드려야 되니까 운명과 무신을 조견, 오온, 개공함으로써 생멸수행의 반야해탈도를 이룹니다. 그 모든 대상을 어떻게 하는 자, 조견이란 무엇입니까? 오온이란 무엇입니까? 개공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질문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조견은 무엇입니까? 응? 조견은 잘 알아, 보니까. 조견은 이제 우리가, 중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지울까요? 질문 하나 예. 3번에서 진여심을 통해서 분리시켰던 의식 감정 문제를 조사하는데 누가 제대로 해요? 진여심이 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면 의식 감정 문제를 분리시켰던 것은 진여심이에요? 아니. 각성이, 이제, 그 진여심이라는 것은 각성, 본성, 밝은 성품을 말하는데, 각성이 본성을 대사하면서 생멸심인 의식, 감정, 의지를 갖다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성이 이제 본각에서 구경각으로 전환되면서 진여 출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생멸심을 제도하는 진여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법념처관이라 한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질문으로 쭉 그 질문이 이어질 거예요. 진여심을 통해서 콤마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컴마. 진여심을 통해서 제도하는 이렇게? 진여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하는 지도하는 것이 진여심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자, 조견은 이제 중관이라고 그래, 중관. 중관은 중심으로 비추어 본다, 또는 마음 거울로 비추어 본다라는 뜻인데, 이때 이제 중관의 그 주체가 되는 것이 무심이 중심이 되든지, 무념이 중심이 되든지, 또는 무념, 무심이 서로 능연하는 것이 중심이 되든지, 아니면은 무념, 무심, 정멸상이 중심이 되든지, 이렇게 조견을 행하는 중심으로서 마음거울은 그 사람이 체득한 그 깨달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무심으로, 편안함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걸로 이제 밖의 경계를 비추어 보고 안의 경계를 비추어 보면서 조견을 한다. 그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무념으로 중심을 삼아서 그 텅 비워진 그 상태를 가지고 안의 경계와 밖의 경계를 비추어 본다. 그것도 가능한 거고요. 이제 견성오도를 해서 무념무심 능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본성을 서로 이렇게 비추면서 그 상태로 조견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리고 정멸상을 인식해서 해탈도에 들어간 사람은 무념, 무심, 정멸상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면서 대사를 하면서 조견을 할 수 있게 된다.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생멸수행의 반야해탈도를 증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이거는 이제 오온에서 색온을 놓고 색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네.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거는 오온에서 수공을 인식하는 방법, 수온을 놓고 수공을 인식하는 방법을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온에서 상온을 발현시키고 상공을 인식하는 방법을 무무명 내지 무노사, 그 영무노사진, 그러니까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걸 통해서 상온을 발현시키고 상공을 인식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고진멸도, 이것은 행운을 발현시키고 행공을 인식하는 방법을 무고진멸도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식온을 발현시키고 식공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무지, 영무득,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이제 오온의 발현과 각각의 오온에서 개경하는 방법을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득, 여기까지가 오온을 인식하고 개봉하는 방법을 설명하신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영무, 무무명, 영무, 무명진,
할 때 그 영무무명진, 그리고 무노사, 영무노사진 할 때 영무노사진, 이것은 12연기의 절차를 놓고서 생멸수행으로서 반야해탈을 이루는 방법과 진여수행으로서 반야해탈을 이루는 방법을 이제 그 문장에 하나로 이렇게 합쳐놨어요. 그래서 영무노사진 하는 그 영무진이라는 그 말은 진여수행의 반야해탈도를 이루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무무명, 영무무명진하는 무무명은 생멸수행의 해탈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고, 영무무명진은 진여수행의 반야해탈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진여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것이 진여심을 통해서 분리시켰던 의식감지를 제도해서 대적전과 대잡이, 대지혜를 취득하는 것이다. 그런 건데, 그러면 진여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진여수행의 반야해탈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영무노사진을 해야 하잖아, 그지? 처음에. 그리고 이제 영무생진을 해야 되고, 영무유진을 해야 되고, 영무취진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알아야 된다. 그 법을 알아야만이 진여수행의 반야해탈도라는 것을 갖다가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화엄경에서는 이제 선제동자가 입법계품에서 입법계, 그러니까 진여계로 들어간다 그 소리요. 선제동자의 그 수행이 결국에는 오십과위를 통해서 영모진하는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화엄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조견이 뭐냐 했을 때 조견을 할 수 있는 각각의 그 주체, 무념조견, 무심조견, 본성조견, 정멸상조견, 그 다음에 이제 대사행. 요 조견의 절차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오온이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색수상 행식은 아는데, 그러면 색온이라는 건 뭐냐? 색온은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제도하느냐? 이 법을 알아야 돼. 수온이라는 건 뭐냐? 수온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제도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고, 상온이 뭐냐? 상온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제도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행온은 뭐냐? 행온은 어떻게 생겨났고, 그걸 어떻게 제도하느냐? 식온은 뭐고, 그건 어떻게 생겨났고, 그걸 어떻게 제도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오온을 조견할 수 있고, 그 오온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조견할 수 있고, 이걸로 조견함으로써 개공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이 생멸수행의 반야해탈도를 성취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반야신경을 공부한다는 거는 지금 요 1, 2, 3, 4번의 이 과정을, 그래서 조견이 뭐냐 5번, 오온이 뭐냐 6번, 개공이 뭐냐 7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무념조견법, 무심조견법, 본성조견법, 정멸상조견법, 대사조견법, 이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거 해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오온을 전체적으로 발현시킬 줄 알아야 돼. 그걸 발현시키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응? 세곤은 난이비설신이 색성양미축법이요. 그게 세곤이요. 그러면 안이비설신이를 이루는 육식, 그 육식으로 인식하는 색성양미축법의 경계, 그리고 그 육식을 끌어안고 있는 이 육체라는 몸, 그리고 그 희노애락 우비고뇌라는 감정, 그리고 의지의 분별, 이게 다 육식이에요. 육체라는 몸과 육식으로서 의식, 감정, 의지, 이거를 세곤이라 한다.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합쳐져서 온이 되는 거야. 그냥 식을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그거를 몸과 결부시켜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무덕이라는 온자를 쓴 거예요. 무덕이 온을. 그 몸과 그 식의 무덕이. 그 몸과 육체의 몸과 육체식의 무덕이. 육식의 무덕이지. 그리고 혼의 몸과 칠식의 무덕이. 영의 몸과 팔식의 무덕이. 그리고 각성의 몸과 그 깨달음의 무덕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온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더기로 묶어놓은 거. 실제로 우리 생명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온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반야해탈도를 이룬다? 이건 어불성설이고, 온의 발현법을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돼. 결국에는 12연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알아야 온이 뭔지를 알고 그 온을 갖다가 발현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12연기 과정 중에서 식온의 바탕이 되는 영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수온의 바탕이 되는 혼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색온의 바탕이 되는 이 육체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의지라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각성이 의지로 전환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행이라는 말은, 그 사띠라는 표현은 각성도 사띠고 의지도 사띠야. 왜 그 같은 표현을 썼고 이 사띠와 이 사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유라는 건 뭐냐, 생각한다, 생각을 의도를 통해서 지속해 간다라는 건 뭐냐, 그 사유의 몸, 육식에 있어서 사유체계, 칠식에 있어서 사유체계, 팔식에 있어서 사유체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 상의식을 발현하고 상공을 볼 수 있는 그 역량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의 법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멸 후에 조견의 법을 이와 같이 들여다보고 오온의 법을 그와 같이 들여다본 것이 없었어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어. 그냥 그거는 뭉뚱그려진 개념으로 그냥 지나갔어. 그러니 반야경을 부처님께서 16년인가 18년인가 살아셨지, 그죠? 49년 설법 과정 중에서 그 긴 세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요지를 다 잃어버린 거야. 응? 매일 앵무새처럼 반야심경을 외우는데 도대체 그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누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것을 갖다가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갖지 못했다. 이게 서글픈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 그죠? 이제는 명확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절차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오온을 발현시키고 오온을 조변할 수 있어야 세곤에 있어서 무념으로서 세곤의 공, 무심으로서 세곤의 공, 이거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온의 공, 무념, 무심을 서로 능연하면서 본성을 이루고, 그 본성으로서 수온의 공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또는 무념과 무심이 서로 이렇게 위아래로 또는 앞뒤로 이렇게 서로를 비추어서 그 상태로 수온을 발현시키고 어떻게 거기서 공을 인식하는지, 수공을 인식하는지. 그래서 안개와 안의 차이, 이개와 이의 차이, 비개와 비의 차이, 의와 의식계의 차이, 이거를 알아야 수온의 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야경에서 명확하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인지법행과 과지법행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대답이 너무 길어. 그렇잖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걸 까먹는다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항상 상기하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대목은 이것에 대한 얘기다. 이거를 숙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멍해지지 않고 따라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여수행의 반야해탈도를 닦아가는 그 절차, 영무진 수행의 절차, 영무노사진에서부터 영무생진, 영무사진, 영무유진, 요 부분들이 이제 육체와 연관된, 세곤과 연관된 진여수행의 반야해탈도의 과정이에요. 영무취진, 영무애진, 영무수진, 영무촉진, 이것이 이제 수온과 연관된 진여수행의 반야해탈도의 과정이다.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스님 법문을 많이 안 들어서 정확하게 아직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
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은 저 이번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본성과 의식, 감정, 의지는 마치 거울에 비친 산과 같아서 그것이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본성이 있고 의식, 감정, 의지는 본성과 다른 의식, 감정,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본성은 불변하는 것인데 의식, 감정, 의지는 유입된 정보로 이루어진 나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온 것이거든. 본래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요.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거든. 근데 그것이 본성이 없이는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본성을 이루는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이 이 필드가 돼서 거기에 정보가 내장된 거예요. 본성이라는 필드가 없으면 걔들이 이제 내장될 장소가 없는데, 본성이라는 필드가 있고 본성이 생성해내는 밝은 성품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서 정보가 내장된 필드가 이제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 감정, 의지를 갖다가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그거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떨어뜨려지는 게 아니고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대사하면서 저절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대 불교의 한계는 이 해탈이라는 것을 그냥 심식의는 본성의 한 면이고 본성은 또 그 한 면이다. 동전을 놓고 양면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포기해버렸어. 역대의 선지식들이 마조 같은 경우는 그냥 안이비설신이가 다 그냥 그 본성의 나툼이다. 그러니 그거 따로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포기를 해버렸고, 허운화상 같은 경우도 양면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쪽 이 열반과 해탈이 이 중생과 이 번뇌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포기를 한 거야. 그것이 가인데 그 윤회를 하는 주체는 본성이 아니고 의식, 감정, 의지인데 그러면 그것이 본래 둘이 아니고 그렇게 양면으로 작용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수행을 왜 하나? 이 질문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요새는 수행이 필요 없다는 것이 주류로 가고 있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포기했다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왜곡이 된 거야. 인지법이 사라졌어. 이 연기가 왜 생겼고 이 연기로 인해서 생긴 의식, 감정, 의지를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그 방법이 상실되니까 아예 이제 포기론자들이 이제 생겨난 거야. 그 포기론이 그냥 일반 사람이 포기를 했으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선지식이라고 얘기하는 마조에서부터 근세에는 허운화상까지 그냥 다 포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어찌 보면 부처님 보기에 민망한 일인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일이냐 그것이. 스님, 그러면
그 지금 생멸 해탈에서 그 본성과 심식의를 분리한다는 것을 하나의 포맷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본성이 있고 심식의가 들어온 정보기 때문에 그 정보가 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본성과 심식의에 대한 그 집착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작이 되지. 동기가 돼. 그걸 아는 것이. 이제 저 반야해탈도에 대한 그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부처님이 그 사막에 그 오아시스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상인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물어. 이렇게 수행자여, 조금 전에 여기로 낙타를 타고 많은 상인들이 지나갔는데 혹시 그 상인들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행자는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못 봤습니까?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까? 아니다. 열반에 들어 있었습니까? 아니다. 그럼 도대체 그거 어떤 상태이길래 그 수많은 낙타와 수많은 상인들, 그 코끼리들 못 봤습니까? 그게 이제 의식, 감정, 의지가 본성과 분리된 저 반야해탈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의식, 감정, 의지가 본성과 분리되면 진여심만 존재하고 그 진여심으로서 대사행이 이루어질 뿐 의식, 감정, 의지로 접하는 모든 경계가 끊어진다. 그게 반야해탈의 경지요. 그렇게 됐을 때 멸진이 이루어지고 누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와 같이 성취를 이루는가? 결국에는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정토 16관에서는 일상관, 수상관, 지상관이라는 이 세 가지 관을 통해서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인식하도록 했고, 그것을 인식한 다음에라야 비로소 보수관이나 연모지관이나 그 뒤에 누각총관이나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탈이 기본이 돼야 정토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정토 수행의 절차를 이제 그와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스님, 그러면 저희들이 스님이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매뉴얼들을 우리가 다 같이 수행을 했을 때 이번 생에 저 궁극적인 해탈까지, 진여 해탈까지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네, 감사합니다. 가능하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몇 년 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저 얘기가 귀에 익었을 거야. 그래서 아직 성취가 다 이루어진 못했지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대사라는 건 이렇게 하고, 능연이라는 건 이렇게 하고,
이런 건 다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우리가 같이 정토십육관을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는 뭐 능연이니 대산이는 이제 웬만큼은 다 할 줄 아는 그런 상태가 됐어. 다만 이제 그 대사에 몰입하는 시간. 그래서 오로지 그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놓고 그것을 넘나드는 그 수행,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관하고, 이 지와 관을 병행해서 그 대사행을 갖다가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혼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같이 모여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훨씬 빠르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능연 수행하고 해탈 수행은 저번 여름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한번 경험을 해봤고, 이번 이제 겨울에는 그 법신 수행, 그러니까 정멸상과 무념무심을 세워서 법신을 이루고 그 법신을 기반으로 해서 동법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수행을 하려고 그래요. 왜 이제 그 수행을 하려고 하냐면, 동법계가 이루어지면 그 상태에서는 무지영무득이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의문이 생기면 저절로 알아져 있는 거예요. 동법계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저 진여 수행의 반야해탈도는 동사섭이라는 그 수행 체계로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닦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는 그저 무념무심 그 정멸상이라는 그 상태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자기 안에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동법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상의 보살의 동법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자체가 해탈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제 동법계를 통해서 진여 해탈도를 갖다가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번 24일부터 하는 수련은 그 법신을 통해서 동법계를 이루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14일 중에서 지금 영평사 이틀 나오는 거 빼놓고 한 12일 정도를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그 경험을 한번 함께 하면서 최대한 좀 그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볼 작정이고요. 되도록이면 스님들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스님 말씀 좀 볼까요? 네. 아까 그 진여 해탈이라면은 유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건 등각까지 가야 진여 해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응. 그 인생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살도 육지까지만 가도 큰 성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 뭐, 그만큼 가도 좋고.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들은 바를 이제 24일부터 집중수행 스님들을 위해서 연화사에서 하는데, 이거는 제가 스님한테 우리 그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부탁드리는데, 이제 지금 법신을 세워서 동복기를 이루는 그걸 집중 수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그거를 초점으로 해서 우리 금강산매경 시간이든 언제든 스님이 한번 특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줌으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수행을 하는 기간 동안 제가 강의하는 거를, 그쪽에서 강의하는 거를 줌으로 들으면 어때요? 좋죠. 예, 감사합니다. 그때 줌으로 오픈을 해서. 그렇죠.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듣고. 예, 같이 할 수. 아예 그 수행도 예. 그냥 줌으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고맙습니다. 해드릴게요. 그 공지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영무노사진의 수행. 그거를 이루려면 육체의 몸과 영혼의 몸이 의도를 통해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영무노사진 수행의 시작이야. 그래서 그 수행도 한번 날을 잡아서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사념처거든요. 나고 죽는 것을 념처로 삼아서 생사념처 관을 행한다. 그게 이제 내척수로 운동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내척수로 수행을 해본 사람들은 그 생사념처 관을 할 수 있는 근기가 갖추어진 거야. 그래서 그 수행도 이제 계획은 이제 그거는 저쪽에 그 금선사에서 한번 그 수행을 해볼까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금선사가 적합할지 연화사가 적합할지. 영평사에서 하면 안 될까요? 영평사는 공간이 이렇게 단절되질 못해. 그러니까 이 공간은 우리가 같이 수행할 수 있기는 좋은데 단절시켜야 돼. 그 생사념처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외부하고 차단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건물도 독립된 그 건물 안에서 몇 명이나 갈 수 있는 장소인데요. 줌으로 하면 수만 명. 단절돼서 한다는데 왜 줌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거는 생사념처 수행은 그것도 꼭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경험, 그거를 갖다가 해봐야
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복이 되고, 나중에 죽을 때는 원하는 때 원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이제 그것도 이제 훈습을 하면 달마대사 같이 돼요. 유치이탈이나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지. 그래서 뭐, 그, 육체에 상관없이, 뭐, 동물이든 인간이든 뭐든 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 갖춰지거든요. 저 질문 계속해? 뭐 대략 설명된 거 아닌가? 질문 또 있습니다. 네. 동법계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 스님 같이 수승한 전생에 성근 공덕이 있으신 분이 가능하지, 혹시나 성근 공덕이 좀 부족한 우리들 일반인들이 그 수행을 할 때 과연 그런 성취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의심도 들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스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중동함령 등피야. 중동함령 등피야. 아까도 제가 잠깐 낮에 법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질문을 통해서 동법계 수행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게 그 수행인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견성오도하고 지금 정멸상을 인식하는 그 정도만 되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 만약에 그 근기가 안 된다면 그 근기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엔 람자진언을 가지고 그 동법계를 이룰 수 있는 이제 법신 형성, 그리고 이제 그 관정주 형성, 또 이제 옴자, 진여성,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갖추는데, 그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야. 개념을 이해하고 따라 하다 보면 저절로 그냥 다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동법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이제 차별이 있을 수 있어. 누구는 빨리 이루어지고, 누구는 좀 더디 이루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그냥 그 정멸상하고 무념무심 사이를 이렇게 서로 서로 비추고 내왕하고 대사하고 하는 그것만 유지할 수 있으면, 동법계는 언제든 이루어진다. 질문 하나 있어요. 또 마이크 건네줘야지, 그러면. 아니, 무아는 게 무의식계 할 때, 다시, 질문 다시. 예, 그, 오온에 대해서 무한계, 무의식계 할 때, 그, 계는 수온에 관한 거만 되나요? 아니면 시곤도 해당되나요?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혼의식과 외부의식계를 합쳐서 계라 그래요. 그럼 시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니, 근데 이제 칠식의 체계부터 이제 계가 그 유입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자의식의 혼의식과 외부의식의 일치가 칠식부터 이루어지는데, 팔식은 당연히 더 일치가 잘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팔식의 계는
일치되는 세계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예. 칠식의 개는 일치되는 세계가 팔식보다 좁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칠식의 개는 자의식의 혼의식과 객체의식으로서 살아있는 사람과 일치를 이루는 것, 또는 이제 영혼으로 존재하는 그 생명들과 일치를 이루는 것, 또는 특정한 장소나 그 장소가 내재된 잔재사념과 일치를 이루는 것, 이제 이런 정도인데, 팔식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치는 그 개가 하나의 세계가 돼. 예를 들어 가지고 도리천과 일치가 된다. 타바자재천과 일치가 된다. 이런 범위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식을 이루는 그 주체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요. 거기서, 그 시고는 팔식인데, 그러면 그 팔식의 상태에서도 안개 의식회처럼 6식이, 6개의 식이 다 갖춰져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팔식에서는 아직 주체의식이 식으로 아직 가기 전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팔식에서부터 개체의식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안이비설신이가 생겨나고, 팔식에서부터 확실히. 그 팔식이 이제 원초신의 팔식이 있고, 개체식의 팔식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원초신의 팔식은 아직 단순계라 객체의식이 없고, 그 얘기를 주체의식만 있고, 예. 원신의 팔식은 주체의식과 객체의식이 합쳐져 있어서 안식의식, 비식, 설식, 의식이 있어요. 저기에서 시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초신의 그것도 다 포함돼서 되는 그렇지, 거죠? 다 포함되죠. 그래서 그거는 육식이 다 분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원초신은 객체의식이 없어서 단순계가 되고, 원신은 객체의식이 있어서 복잡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팔식도 단순계 팔식이 있고 복잡계 팔식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영무육입진을 한다. 그러면 개체식의 팔식에서 이제 안이비설신이로 유입되는 그 경계를 갖다가 제도하는 이 행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영무식진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 식을 단순계로 바꿔. 원초신까지. 원초신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내 식이. 그 상태에서 영무식진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를 놓고서 어느 단계의 영무진 수행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그런 세밀한 것의 차이를 만들고, 그것을 위한 이제 조건. 그러면 영무육입진에서 객체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로 육입을 갖다가 제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것과, 그러면 어떻게 객체의식을 주체의식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영무식진을 행하느냐. 요것이 방법론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그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무육입진 같은 경우는 이제 팔지 구지 수행이라면, 영무식진 같은 경우는 십지 수행이에요. 보살도 십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반야신경의 체계에서 영무진 수행이 구체적으로 다뤄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차이를 알게 돼. 야,
이 영무진 수행이라는 것이 진여 수행의 반야해탈도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한번 듣고 그것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새겨서 아하 이렇게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수행 체계를 다음 생에 가서도 또 기억하고 그 다음 생에 가서도 또 기억해. 그 언제나 어느 땐가는 반드시 그 보살도로 들어가. 빠르면 이번 생에서 다 들어가고 늦어도 어느 생에선가는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이해를 통해서 그 경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돼. 뭐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 몸의 모든 힘을 빼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세요. 그리고 손바닥에 와닿는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손바닥에서 내려오는 그 느낌을 정수리에서도 느껴보세요. 정수리의 느낌이 척추를 타고 꼬리뼈 끝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정수리에서 꼬리뼈까지 그 느낌을 양쪽 발바닥으로 이끌어가 보세요. 천천히 5손가락을 구부리면서 정수리의 느낌, 척추와 꼬리뼈의 느낌, 그리고 발바닥의 느낌을 관찰해 보세요. 천천히 5손가락을 펴면서 두정부, 척추, 꼬리뼈, 발바닥까지의 느낌을 관찰해 보세요.
손가락이 다 펴졌으면 다시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피는 것을 반복하세요. 아주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만하세요. 남은 시간 그 수련을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은 이 공간에 있으면서 계속 그 수련을 하세요. 이제 호흡은 자연호흡으로. 자연호흡. 그러다 보면 이제 몸 전체에 막 뻑뻑한 막이 세워지죠. 그 막을 이제 인식하면서 막을 좀 더 튼튼하고 넓게 이제 이렇게 확장시켜 가보세요. 맞아요.